오늘 창세기 48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48장은 이제 창세기가 다 끝나가는데요. 야곱이 말년에 이제 아들들을 축복하는데 아들들보다 먼저 누굴 축복하냐면 손자들을 축복합니다. 손자들. 바로 요셉이 애굽에서 낳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아들을 축복하는데 시즌1에 이 내용이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 꼭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이 시즌1과 시즌2를 이렇게 연달아 함께 듣는 분들이 지금 많으시더라고요. 네,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시즌1에서 전체 내용을 파악하시고 시즌2에서 또 집중적으로 새로운 내용들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공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장면인 48장에 아주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이런 말씀이 구약에 있었나?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바로 야곱이 축복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름, 바로 야곱이 믿고 붙들었던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지식이 정말 놀랍다 하는 거예요. 야곱이 평생 나그네 인생 살았고 험악한 인생 살았잖아요. 130년을. 그런데 그가 만났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과물이 바로 하나님 아는 지식인데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 가지로 선명하게 드러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오늘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구약과 신약이 서로 연결되고 관통되고 또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가 같이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5절입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자, 이것은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자, 섬기던 하나님 동그라미 해보세요. 이게 첫 번째 야곱이 가졌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섬기던 하나님. 자, 여기서 말하는 섬기던 하나님 동그라미 하시고 그 다음에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자, 기르신 하나님 동그라미 해보세요. 이 두 가지가 여러분 섬기던 하나님과 기르신 하나님, 이 두 가지가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우리가 구약에 하나님을 나타낼 때 뭐라고 그래요? 그분은 목자라고 하잖아요.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인데 여러분 이 고백은 다윗만의 고백이 아니에요. 그 당시 구약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다 양을 쳤어요. 그 양을 치는 모든 크리스천들의 고백은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세요. 왜? 그분이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여기서 기르신다 그리고 섬기던 하나님이란 말은 연결이 되는데 먼저 여기서 첫 번째 개념이 섬기던 하나님이란 말을 보면 섬기던 하나님은 무슨 말이냐면 얄라크란 단어거든요. 얄라크. 얄라크가 뭐냐면 여러분 걷다. 걸어가잖아요. 사람이. 걷다라고 할 때 대표적인 두 단어가 얄라크와 할라크가 있어요. 자, 얄라크가 있고 할라크가 있는데 여기서 쓰인 단어 여기서 말하는 섬기던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로 말하면 뭐 예배한다, 뭐 하늘 모신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게 원어의 뜻은 얄라크인데 걸어간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따라서 걸어간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섬긴다는 의미예요. 마치 어린 양이 갈 길 몰라서 어디로 가야 되지 하다가 두리번거리다가 목사님 발견하고 목사님 하고 따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따라가는 것, 그게 얄라크거든요. 근데 여러분 할라크와 얄라크의 제일 큰 차이가 뭐냐면 할라크는 자의로 걸어가는 거예요. 내 뜻으로, 내 힘으로 걸어가는 게 할라크고 얄라크는 누군가에 의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즉 얄라크라고 할 때 이것은 지금 섬기던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지대로 내가 걸어가는 거. 하나님을 따라 바짝 붙어 걸어가는 거. 그게 이제 얄라크거든요. 그게 이제 동행한다는 뜻도 되고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한다는 뜻도 되고 이게 섬긴다는 뜻도 되는데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얄라크와 할라크 중에서 뭐가 더 여러분 좋은 것 같으세요? 얄라크는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대로 계속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께 바짝 붙어 주님을 따라가는 게 얄라크고 할라크는 내 힘으로 걷는 거예요. 내 의지로 걷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여쭤보면 항상 여러분 헷갈리시죠? 그래서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창세기 5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5장 24절. 자, 여기 에녹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창세기 5장 24절에는 에녹 이야기가 나오는데 에녹이 어떻게 살았냐?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어요. 창세기 5장 2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게 같이 걸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분과 함께 걸었다. 여러분, 이게 얄라크일까요? 할라크일까요? 네, 할라크예요. 달라요. 할라크예요. 여기서 말하는 동행했다는 할라크고, 아까 우리가 48장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할 때는 얄라크였어요. 달라요. 그럼 어떻게 다른가? 여러분, 이 에녹이 어떤 사람이에요? 에녹은요, 승천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러니까 동행을 했는데 이 동행이 그냥 단순한 하나님을 따라가는 얄라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제 깊이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신앙이란 뭐냐면 관계가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성숙해지면 어떻게 돼요? 일일이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 때는 부모님께 일일이 물어봐요. 엄마, 이거 해도 돼요? 이거 먹어도 돼요? 이거 가도 돼요? 그러나 성숙하게 되면 안 물어봐도 충분히 알죠. 부모님의 마음을 충분히 알아요. 그래서 물어보지 않고도 부모님의 뜻을 행해요. 그게 성숙한 거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얄라크와 할라크가 있는데 얄라크는 일일이 물어보는 신앙이에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좀 굉장히 수동적이고 매달리는 신앙이 얄라크라면, 할라크는 뭐냐면 이미 성숙해서 하나님 뜻을 다 아는 거예요. 이미 그것을 헤아려서 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 할라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뜻이 두 가지인데, 얄라크가 있고 할라크가 있는데, 신앙이란 성장하는 것이고 신앙이란 성숙해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언제까지나 얄라크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데, 하나님 뜻을 더 알아가는데 힘써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매번 사사건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일까? 그거를 일일이 궁금해하고 일일이 물어보는 건 어느 단계까지지, 그 이후로부터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어떤 건지 당연히 알고 행해야지, 우리가 매번 헷갈리고 매번 물어보고 매번 찾아가는 건 그거는 성숙한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오늘 48장 15절에 섬기던 하나님의 얄라크는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러나 거기서 우리는 에녹이 가졌던 할라크로 나아가는 게 더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게 이제 신앙의 성숙인데, 그럼 두 번째로 기르신 하나님, 기르신 동그라미 하셨죠? 이 기르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것이 하로에란 말인데, 하로에가 뭐냐면 하는 정관사예요. 더라는 말이고, 로에는 기른다, 풀을 뜯긴다, 방목한다라는 뜻의, 목자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말할 때 라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라아라는 단어의 분사형이 로에예요. 하로에라는 말은 그 기르는 자, 그 목자라는 뜻이에요. 그 목자. 즉 하나님은 누구냐?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 하로에, 그 목자세요. 그 목자. 여러분, 어떻게 뭘 알 수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요. 따라가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세요. 이게 서로 상호적인 거예요. 상호적인 거. 신앙이란 일방적인 게 아니다. 여러분, 이단이나 아니면 샤머니즘이나 미신은 여러분 다 일방적이에요. 내가 비싼 구슬 하면 뭐가 되겠지. 내가 헌신하고 내가 뭔가 노력하면 되겠지. 여러분, 신앙은요, 그렇게 일방적인 게 아니고 내가 신을 이용해서 내가 유익을 취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란 굉장히 상호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목자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따라가고, 목자이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게 번갈아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동행이 이루어지는 거, 이게 바로 구약에서 보여주는 목자와 양의 관계고, 이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 끝나면 우리는 자연스러운 이야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 구약에서 하나님은 목자시니까 그렇지. 그런데 충격적인 단어가 나와요. 그게 16절이에요. 16절.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자, 여기까지 노란색으로 다 쳐보세요.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자,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말이 구약에 자주 등장하는데, 이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게 정말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 왜냐하면 사자라고 하는 말, 말라크를 많은 경우에 천사로 해석을 합니다. 천사. 왜냐하면 말라크란 말이 뭐냐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보냄을 받았다. 즉 하나님이 뭔가 의도를 가지고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말라크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 말라크예요. 자, 그런데 이 말라크는 그런데 눈에 보여요. 눈에 보이는데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데 사람은 아니야. 그러면
만나기도 하고, 여러분 야복나루에서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밤새 씨름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이신 그분과 씨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분이 천사냐? 천사는 또 아니에요. 왜? 그를 만나고 나서 야곱이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고 고백하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죽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그분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인데 눈에 보이고, 하나님인데 씨름도 하고, 하나님인데 몸, 육체가 있어요. 이분은 누굴까? 바로 그분을 많은 성서학자들은 바로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시다. 즉 신약 시대 우리에게 오시기 전에 구약에 나타나신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사자, 이분을 예수님이라고밖에 해석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여기 말라크를 만약 천사라고 해석해버리면 말이 안 되는 게,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천사,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천사가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데, 라아라는 단어, 라아는 바로 전장에서 야곱이 고백하죠. 나의 인생을,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할 때 험악한이 바로 라아예요. 험악한 라. 이 라는 단순히 그냥 뭐 힘들고 어려웠다는 뜻이 아니라, 여기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도 들어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에는요, 모든 연약함, 모든 죄악, 모든 부족함, 모든 아픔이 다 들어있는 단어가 환난이라는 단어예요. 라. 그런데 우리의 이런 모든 환난, 모든 사악함과 모든 어려움과 모든 부족함에서 우리를 건지셨다. 그럼 건지셨다는 뜻은 뭐냐? 이건 가알이라는 단어인데, 가알은 구원한다는 뜻이에요. 구원한다. 그리고 대속한다. 대신 값을 지불한다. 속전을 낸다. 그래서 이 단어가 우리가 유명한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단어, 고엘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고엘과 가알은 같은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친척의 빚을 대신 지불하고 내가 기업을 물고 그 빚을 내가 해결해주는, 탕감해주는 것이 바로 고엘 아닙니까? 이 고엘을 신앙적으로 해주는 게 가알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사자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 올리는, 우리를 대속하는 존재인데, 그런 존재가 천사일 수는 없는 거죠. 그럼 그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보내셔서 우리에게 오신, 즉 구약에서 아직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모르니까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현하지만, 그 말라크가 바로 하나님의 사자,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창세기에서 신앙을 고백하는데, 구약의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를 구약 시절에는 예수님이 전혀 존재하지 않으시고 그냥 예수님에 대한 예언만 몇 마디 나오고, 그분은 신약시대에 태어나시고 신약시대에 활동하신, 그러다가 신약시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정도만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제한적이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구약 전체에 나오세요. 구약 전체에 등장하세요. 즉 구약에서 사람들이 눈으로 봤던 하나님의 현현은 다 예수님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영을 볼 수 없어요.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과 만나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씨름도 하고 그를 대접하기도 해요. 그럼 누구냐 이분은 대체? 그럼 과연 천사가 하나님인 척한 거냐? 아니라는 거죠.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오신 구약의 예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 눈이 열리고 한층 업그레이드 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단순히 잠깐 이 땅에 오셨다 33년 공생애 하시다가, 공생애 그 중에 3년밖에 안 되죠. 그러다가 그냥 십자가 지고 허무하게 죽으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모든 구약의 인물들을 만나주셨고 그들을 변화시켰고 그들을 구원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바 삼위일체인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한 분인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 전체의 주인공이고 예수님은 신약의 주인공이고 성령은 지금 잠깐 활동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세 위격이지만 한 본질이시다, 한 분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이 삼위일체 신앙은 어디서 나온 건가? 바로 이 오늘 창세기 48장 15절과 16절, 여기에서 너무나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끝으로,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어디서 등장합니까? 바로 축복에서 등장합니다. 축복. 즉 야곱이 자기의 두 손자를
자기의 아들로 입양해 받아들이면서 두 아들을 12지파의 수장들로 세우면서 축복할 때 했던 축복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들어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들어있고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들어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 가지고 우리가 논문 쓸 겁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 가지고 우리가 무슨 뭐 설명회를 할 겁니까? 강연을 할 겁니까? 우리가 무슨 그걸 가지고 뭐 어떻게 활용하실 겁니까? 바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뭐 하라는 거예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나를 기르시는 그 하나님이 너를 복주시길 원한다. 내가 섬기던 그 하나님이 너를 복주시길 원한다. 나의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신 그 예수님께서 너를 복주시길 원한다. 이게 우리에게 축복의 언어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더 많이 안다, 더 많이 깨달았다, 더 많이 내가 남보다 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얼마나 축복하는가, 얼마나 그것을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을 생명을 지금 살리고 있는가, 그들의 삶을 얼마나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있는가, 그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그 사역을 얼마나 내가 응원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고 그분이 너를 살리고 너를 인도하셔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을 만드시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나보다 연약한 자들에게 또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이 축복을 통해서 점점 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확산되어 가고 그것이 더 우리 가운데 선명해지고 그분이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는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과정에서 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세 가지로 고백하는데, 구약의 대표적인 목자로서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 또한 우리가 섬기며 따라가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나의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분은 누굴까? 모든 환난, 모든 약함, 모든 사악함, 모든 죄악, 모든 불행에서 우리를 건져 올리시는, 구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야곱도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구약의 증거를 저희들 분명하게 붙잡고 저희들 더욱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찬양하며 자랑하며 축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생을 더 풍성케 하시고 더 만족케 하시고 더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예수님께 우리의 삶의 고백을 드리며 더 많은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